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어쩌면 참 가장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빠진 것도 있고 또 마태만에 기록된 특수 자료, 이걸 보통 M 소스, 마태의 소스, 마태 특수 소스 이렇게 하는데 앞을 잠깐 보시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 안 나온 자료도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 안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또 딴 복음서 안 나오는 이게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다루는 학자들을 많이 괴롭히는, 왜 이게 다르냐. 반면에 어떤 또 복음서 4개를 대조하다 보면은 어떤 구절은 그 철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과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을 다 토로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동방박사 기사는 복음서 4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이게 없는데 그 마태는 어디서 이 특수 자료를 발굴했을까? 아마도 이거는 마리아하고 요셉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자료인데, 글쎄 마태가 마리아나 요셉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여쭈어봤는지는 알 수 없어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리아하고 세례요한 어머니 엘리사벳까지 찾아가서 성실히 물어본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는 동방박사 얘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런 것은 그 복음서 공부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든 동방박사 하면 동방이라고 하면은 그때 동방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동북방이 되는데 대체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70년이라고 하지만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되어 갔던 그때로부터 BC 606년 536년까지 하면은 한 70년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맨 늦게 포로 잡혀간 예루살렘 멸망까지 그때로 하면은 그렇게 안 되거든. 한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조금 호혜적이고 고레스 측량해 가지고 돌아오게 한 거라든지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재정적으로 막대하게 후원한 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바벨론 신바빌로니아 사람들 중에서는 다니엘의 말을 귀담아 들었거나 그걸 연구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반면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좀 더 학구적이고 처음부터 다니엘을 존경하지 않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거다 하는 게 거의 공통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걸리는 기간만 해도 빨리 와야 4개월. 보통 이제 사막길이고 덥고 이렇게 하면은 낮에는 그늘에서나 뭐 쉬고 또 밤에 여행을 많이 해요. 별을 보면서. 그 때가 이제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데 다음에 같이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12월 25일 그런 때는 아니고 아마도 한 10월경이 아니었느냐 대충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는 10월경 같으면은 여행하기 낙타로 장거리 여행할 때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오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동방박사 방문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막 죽여버린 이 끔찍한 이야기도 대단한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제 갓난 예수님을 그렇다고 뭐 태어나자마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나자마자 그냥 어린 갓난이를 안고 애국한 것 같지는 않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또 초태생의 남자아이 같으면 하나님께 드리러 가거든요. 성전에. 드리러 가면은 그때 제사장 랍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소 하면은 예수라 하오. 내가 그래 하면은 예수에게 할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8일 만에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산혈이 맑아지고 33일 지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절차를 봐서 아마도 한 달 안에는 애국을 못 갔다고 봐요. 이제 그런 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치 나자마자 났는데 그냥 동방박사 들어닥치고 동방박사가 예물 드리자 예물을 받아 챙겨가지고 바로 막 애국을 도망간 것처럼 그날 밤에 도망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누가가 이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바치러 갔다가 거기서 시몬과 안나도 만나고 이런 거 보면은 빨라도 한 33일에서 남자가 나면 33일 후에야 산모의 산혈이 가두어지고 맑아진다 해서 적어도 한 33일이나 40일 정도 후에야 애국을 갔을 거다. 근데 어떻든 그런 짐작이고 막 애국으로 피신 간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다음에 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냥 소문 안 내고 정혼한 거 파혼하기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떤 남자하고 그 불륜이 있은 거 아니다 하는 그 요셉에 나타난 꿈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보물단지가 다른 복음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산상보훈이 없으면 아마 큰 가치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산상보훈이라는 이것만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 곡식 중에 가라제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포도원의 일꾼들 비유, 두 아들 비유, 하게소이다 해놓고 하지 않은 아들하고 실소이다 해놓고 나중에 돌이켜가서 아버지 뜻을 순종한 그 비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덤벙대면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이야기, 이런 딴 복음서 없이 마태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데 물고기 입을 벌리니까 반세겔 2개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에서 이제 바치게 되는 이야기,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은 이야기, 빌라도가 꿈에 자기 아내의 꿈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했던 이야기, 또 빌라도가 이 의로운 사람 피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손을 씻은 이야기,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부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꽤 부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부활했어. 딴 복음서 없는 거예요, 또. 바위가 터지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전혀 딱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다른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수꾼들이 그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파수꾼을 매수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이 일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른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복음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다 필요하냐 할 때 공통되는 게 있어요. 공통되는 거. 공통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부활한 거, 이건 이제 공통이고 그의 말씀하신 거, 기적을 행한 거, 이런 거는 그 복음서 4개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꼭 같이 다, 4복음서 다 있는 게 많지 않아요. 4복음서 다 있는 게 이제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은 4복음서 다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거 한꺼번에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또 못 보잖아요. 그래서 4개를 보면서 수시로 이 마태복음 볼 때는 마태의 특수자료,
마가복음 볼 때는 마가의 특수 자료. 그리고 이제 또 누가의 특수 자료, 요한의 특수 자료. 그리고 요한은 별개랍니다. 요한복음은 기록된 시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한 30년 정도 뒤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을 관점이 비슷비슷하다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어째서 똑같은 게 있느냐. 여기 이거 그냥 크벨레, 퀘엘레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게 독일 말일 거예요. Q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누가가 셋 다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기록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되어 있던 어떤 기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안 하고야 철자도 안 다르고 한 절이 쭉 간데 한 글자도 안 다르고 똑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이게 퀘엘레 혹은 크벨레라고 하는 게 Q 자료가 있었을 것 같다 하는 그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탄절 때 다루는 거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면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보통 임금에게 바치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할 때 신격인 신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모략은 죽었을 때 미라할 때 드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신이시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을 때 그 관에 미라를 만들기 전에 그 모략이라는 향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들은 것이 아니냐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탄절 때 듣고 또 들었죠. 오늘 잠깐 소개하는 거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1895년도에 미국의 목사 중에 소설가가 있어요.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가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을 쓴 거예요.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말이 다른 말로 원래는요, The Odd Wise Man, 다른 또 지혜로운 자, 박사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방박사는 옛날부터 이제 뭐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다사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고 네 번째 이야기 헨리 반 다이크가 쓴 그 책에는 알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 또 다른 동방박사가 있었다는데 이분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넷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도착이 안 되고 제법 기다려줬는데 안 와서 놔둬버리고 셋만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이제 왜 혼자 시간 약속을 못 지켰냐 하면은 오는 길에 이 사람은 또 혼자서 알타반이라 하면 예물을 제일 많이 준비했었어요. 사파이어, 루비, 진주 뭐 이런 굉장히 값비싼 보석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에게 드린다고 가져오다가 약속된 장소로 오는 중에 길가에서 죽어가는 병자를 발견하고 도저히 그냥 지나치지 못해가지고 그래 안고 가서 치료비로 주고
시간이 뭐 걸리고 막 사파이 한 개는 막 거기에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늦게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간 후여서 예수님도 뭐 마리아도 못 만났어. 그래서 그 오래전에 내가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분이 애국을 찾아가요. 애국을 피난 갔다 하니까. 그래 애국 가서 또 온 또 수소문하고 끝내 못 만나요. 못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떻든 그 베들레헴 갔을 때에 그때 또 이제 일이 있는데 헤롯의 군사들이 애를 어린 날 2살 이하 어린 날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가 이 알타반이 자기 가진 보물 중에 루비를 줄 테니까 제발 그 아이 살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돌려주는 그런 것도 사파이 없어졌고 이제 루비도 없어진 거라. 그래 한 개만 딱 가지고 애국까지 갔다가도 못 만나고 나중에 또 뒷소문 들어보니까 유대 땅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겨우 온 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도착해가지고 그래 이제 자기도 그 따라가는데 거기 보니까 소녀 여자아이가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울고 엄마도 울고 애도 울고 막 너무 슬퍼가지고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진주를 그 로마 병정인가 뭐 주고 그걸 속량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으려고 가져왔던 보물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다가 아마 자기도 기지맥힌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드릴 마음이 있어 가져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래 쓰고 저래 쓰고 뭐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얼굴이 자기 얼굴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알타반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네가 바치는 예물을 이미 다 받았어야. 예? 제가 딴 데 다 써버린대요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그래서 이 알타반이라는 동방 박사가 네 번째 박사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임종을 했다는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헨리 반다이크 목사님이 우리가 동방 박사가 아니라고 예물도 못 드리는 걸로 그래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동방 박사와 뭐가 다르냐. 그런 아마 설교를 위해서 그런 감동으로 이 작품을 썼던 것은 실제로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다사르 이런 사람도 후대에 누가 갖다 붙인 그런 이름이지 실제 뭐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지금까지 마태복음까지 이게 마태복음 첫머리까지 연결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그 알타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헨리 반다이크 목사님이 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거는 정말 큰 울림이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그 내용은 25장 40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언제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하니까 지극히 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도 역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제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복음서 4개를 잘 비교 대조해서 마태 특수 자료 또 마태가 또 소중한 걸 뭐 혹시 빼먹었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도 살펴서 복음서에 대해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만큼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와야 4개월 정도, 그래 안 하면 5개월, 6개월 정도 걸리는 먼 길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났는데 왜 페르사 박사가 와요? 그렇게 먼 나라,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거기에 페르시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 3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쓴 문서가, 다니엘 서 같은 문건이 거기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오래 연구를 하던 그런 학자들이 이때쯤인가 저때 이젠가 저젠가 하는 그런 때에 그 이상한 별, 뭐 보통 별이 아니고 이상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 서쪽으로 움직여 가는 걸 보고 그 때가 너무 절묘한 때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저 별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뭐 구세주 내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다니엘이 말한 바 그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는 징조 아닐까 하고 이제 그 박사들이 예물을 챙겨 가지고 나섰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줄을 거나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지금 뭐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혈통, 다윗 왕의 혈통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동방 박사가 와서 딱 물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시뇨.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신 거나 사신 거나 죽으신 거나 다 유대인의 왕을 하고 이렇게 마태는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 거는 지금 났다는 같은데 문제는 장소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요. 5절에 가로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했다. 그는요 선지자 미가가 말한 거 외에 어떤 데도 없고 미가 선지자가 딱 한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한 그 말이 딱 한 번만 있어요. 딱 한 번만. 그래 그걸 이제 유대인들, 학자들, 제사장들이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 태어나는 거는 모르고 어디서 나는 거는 이제 안 거예요. 반면에 페르시아 박사들은 언제 난 건 아는 거, 지금 났다고 이제 보고 어디서 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만나가지고 듣고 보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온 유다 땅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목회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목자보다는 그냥 교사입니다. 교사. 사실은요, 대부분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 교사에 가까워요. 진짜 목자는 왕이나 대통령이 목자인 거예요. 백성 전체를, 삶 전체를 돌보고 살피고 할 때 목자는 왕이 목자야. 아니면 우리 목사 같은 선지자 혹은 교사 뭐 이런 정도지, 목자라 하면 그보다는 더 큰 개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 예수님이 바로 목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면은 유대인의 목자라 이렇게 하는데, 했더니요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야, 별이 언제쯤 나타났어? 그래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줄 긋고 거짓말. 가서 그 아이를 죽여보려고 하는 못된 심보를 가지면서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정치인도 혹 있지만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합니다. 난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트럼프라고 봐. 트럼프. 저 사람은요, 숨 쉬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 아주 못됐어. 나는 그 미국 대통령 못된 사람을 꽤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트럼프가 제일 못된 것 같아. 역대 저렇게 못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겠다고. 그것도 평화상. 여러분요, 그 노벨상 중에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그 노벨상. 이그 노벨상이 뭐냐? 그것도 노벨상이냐? 그래서 역설로 천하의 우스갯거리가 되는 어리석거나 악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장림 목사.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예수님 오는 날짜를 계산해낸 위대한 수학상, 이그 노벨상 수학 분야의 상을 받았어. 그거는 바로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상이거든요. 그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못되고 악하게 뭐 했다 하면 그 국가망신이야. 한 해 한 번씩 그런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뚱맞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못하게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 이제 박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마도 뭐 그 보통 별이 아니고 이동해 가면서도 사람 걸음걸이, 사람이 낙타 타고 가는데 그 걸음걸이 보도에 맞춰서 꽤 천천히 가야죠. 그리고 또 조금 낮게 떠서 확실히 뭐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별이 움직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 처음부터 별 따라서 끝까지 별 따라가면 될 걸 갖다가 괜히 물었잖아.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도요, 처음에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고, 붙잡았으면요, 그 굳게 잡고 가야 돼.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만들 하고 그러면 이제 실수도 하고 헛걸음도 하고 그런 거라. 사람들이 성경 강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봤으면 그 잡고 하면 될 텐데, 또 방언이 미혹하니까 여기 30번이나 참여한 목사가 방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박사들이 큰 실수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별 따라와서 뭐 끝까지 별 따라가면 되지. 뭐 사람에게서 물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잃어버렸다 찾은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천사가 그 헤롯 왕에 돌아가지 마라. 지휘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 카이로에 가면은 그 예수님 피난했던 장소 거기다가 그 예배당을 세워놨습니다. 예수님 피난교회라고 하면서 그 성지순례에 가면 이집트 가면 반드시 거기는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는 뭐 조금 어좁지 않은 깨운하거나 명쾌하거나 분명한 그런 인용이 아니고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또 마태가 또 습관적으로 끌어다 갖다 붙인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는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또 아니면 애굽에서 그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을 거기서 불렀다 하는 말일까? 그 해석에 좀 분분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부터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들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하고 베들레헴은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하며 이런 이 인용도 그렇게 깨어나지가 않아요. 어떻든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을 인용할 때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구절을 수시로 끌어와 가지고 그 학자들 자꾸 고개를 깨우거리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꽤 몇 번 더 있습니다.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서 임금된 것을 듣고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 안 갔어요. 안 가고 23절 나사렛이란 동네 그 이방의 갈릴리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예 이방 사람에게 내줬다고 할 정도로 갈릴리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 이거 없어요. 예언서에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 이거 없다고. 또 마태가 하여튼 뭐 구약에 예언한 게 이루어졌다 이 목적 의식이 너무 강한 나머지 무리한 인용이라든지 그 합당하지 않은 인용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비평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언서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언서 말고 다른 예언서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들지 못한 예언서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혹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마태 특수자료 중에 동방박사, 헤롯의 유아 학살,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요셉의 꿈 이야기, 이런 그 마태 특수자료를 한 건 살펴보았습니다. 3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애굽까지 갔다가 올라와서 나사렛에 거하게 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성실히 공부하여 우리 일생에 흔들림 없는, 다시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처음에 별을 보았으면 끝까지 별을 보고 처음에 말씀을 보았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현명하고 그리고 냉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